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주의 영광을 보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부종으로 인하여 가까이 예수님 앞에 올 수도 없어서 멀리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갈 때 가다가 그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특별히 사마리아인이었죠.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 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우리나라 참 표현이 참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영광을 돌린다 좀 저기 말하면 돌려드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통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거 무엇이 전제했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되돌려 드린다. 뭔가를 내가 받은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린 겁니다. 오늘 이들이 이 10명의 사실은 나병 환자들이 지금 나음을 입었죠. 이 병에 나음을 입은 게 결국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영광을 그렇죠? 영광을 10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런데 정작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 말처럼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영광도 제가 그 앞에서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믿음도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들의 요구를 듣고 나서 딱 하나를 말씀해 줘. 하나만을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뽕나무를 뽑아서 이 산을 저곳으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거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구했던 그 믿음, 제자들이 구했던 그 믿음 말고 그 믿음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어떤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그래서 그 제자들이 구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했을 때 그 믿음은 마치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어떤 그들이 은사에도 몰랐겠지만 굳이 내용과 그 성분 그 어떤 것으로 본다면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은사와 같은 그런 은사적인 어떤 믿음에 관한 어떤 영역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구했던.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했던 그 하나의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 가지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어떤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그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그 집안 살림까지 다 하고 나서 마지막 그렇게 다 하고 나서도 우리는 마땅히 한 것을 할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구하는데 바로 그 두 가지를 하나의 간단한 답변과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너희에게 이 능력 너희들이 구하는 이 믿음 그 능력에 관한 믿음은 어떤 면에서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이 그 같은 맥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하는 게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그리고 어떤 은사들을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너희는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서 12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은사의 목록들이 쉽게 말하면은 제자들이 구했던 믿음을 더해 주셔서 했던 그런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너희가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 했던 그것 결국은 그것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나오는 그 사랑과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간 거듭난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 사랑 그것이 은사 중에 은사 최고의 은사 가장 좋은 은사 왜 그도 왜 그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까? 우리 전체 그것이 우리가 나타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성령의 은사라는 것도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했던 그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아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려버리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말씀도 그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오늘 한 명이 왜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는데 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한 사람은 저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세상 영광도 크게 이제 영광이 두 종류의 영광이 있겠죠. 고린도서 3장에서 장차 없어질 영광이 있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한 주의 영광이 있어요. 장차 없어질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그것만을 본 사람들은 오늘 말씀대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걸 받은 걸 그 영광을 돌린 거죠. 여러분 그 가장 큰 예가 뭡니까?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까?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는 신명기에서 그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 그 결과를 하나님의 수많은 그 영광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사도 모세가 신명기에서 결론적으로 한 말이 그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처음에 한 말은 너희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그 기간 때 봤더니 하나님의 능력, 그게 영광이죠. 영광.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는 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이 영향에 속해 있습니다. 이 영향에. 천사의 손을 빌어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영광을. 그래서 사도 그 모세도 신명기 29장에서 그런 표현을 해요. 29장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근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 출애굽 40년 이후에는 결과가 나왔죠. 결과물이. 하나님께 그 많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도 그 사람들이 오늘 10명 중에 그래도 오늘 한 명이 돌아왔잖아요. 그죠? 한 명이. 근데 어떻게 보면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낮았죠. 그 많은 영광을 보고서도 10명에 한 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 너희에게 보는 눈과 듣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마치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들었던 것처럼 이 비유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된 것은 같은 맥락이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눈을 가리고 해가지고 왜? 그들이 그것을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그 말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지금 그 영역에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이 천사로부터 두어지는 것이 있고, 천사로부터. 제가 엊그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요즘 유튜브에서 보니까 한참 문제가 되고 있던 어떤 분, 어떤 전도사가 있어서 젊은 많은 능력을 해가지고 주로 해외 가서 동남아시아 가서 이런 거 하는 것 같더만. 그러면서 티셔츠를 14만원에 팔면서 이 티셔츠에는 하늘의 DNA가 있다고. 하늘의 DNA. 예, 하늘의 DNA가 있다고 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진짜 DNA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짜 영원한 하늘의 DNA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DNA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DNA라는 것이 우리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생명. 유씨라는, 박씨라는, 조씨라는 그 우리의 육체적인 가운데도 우리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그걸 DNA라고 하죠. DNA. 진정한 하늘의 DNA는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하늘의 DNA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짜 하늘의 DNA는 어디에만 두어져요? 우리의 혼들에게만, 사람들 자체에게만 그 DNA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DNA는. 그런 물건 같은데, 그 물건 같은데 주어지는 DNA는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근데 그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선한 천사만 있습니까?
악한 천사도 얼마든지 똑같이 그걸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천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물질과 우리 외적인 것과 관련돼서 역사하는 것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고. 얼마든지 우리가 영광, 겉으로 보이는 그 영광이라는 그런 것들은 그건 하늘의 DNA도 아닙니다. 하늘의 DNA가 아니에요. 하늘의 DNA라는 것이 그리고 하늘의 DNA는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그랬죠. 영원한 주의 영광. 고린도서 3장의 사도 바울인 것은 장차 없어질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 장차 없어질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천사의 손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거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진짜 영광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그 각 사람 안에, 각 사람 안에 주어졌어. 응?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사로부터 오는,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으로 고쳤지만, 여러분,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 나오는 그 말대로 단진빙이 있던 그 사람의 사건을 보면은 거기에 그런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왜? 그기 전통에 내려오는 어떤 그 이야기 중에 가끔씩 천사가 하늘에 내려와서 그 물을 막 이게 동하게 할 때 먼저 들어가는데,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데 낫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마치 꼭 전설 따라 산만리 같은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천사들이 와서 병을 고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진짜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설 따라 산만리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사람들 가는 그 가운데 그렇게 천사가 동하게 해서 거기 갈 때 몸을 낫게, 병을 낫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이 물을 마시면 병을 나고, 그게 요즘도 뭐 그런 사이비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거 꼭 사이비라기보다도 영적인 원리로 따지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만 합니까? 악한 천사도 할 수 있죠. 그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아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영광을 받지만 진짜 봐야 될 영광을 보지 못했죠. 그 영광은 무엇과 관련됩니까? 보는 눈과 듣는 눈과 깨닫는 마음과 관련된 겁니다. 그 영광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영광. 그래서 이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영광을 어디에서 봅니까? 그 영광. 오늘 이 영광은, 천사들부터 오는 그 영광은 우리 밖에서 보이는 거지만은 우리 안에 주어지는 영광,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은요, 우리 안에 보는 겁니다. 내 안에서 보, 내 안에서. 그 내 안에서 보는 사람은,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그걸 보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영광은 바로 그 영광을 봐요. 그 영광을 보면서 해야 되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말씀했던 그 앞에서 말씀하신 그 믿음도 결국 뭡니까? 이 영광을 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영광을 보는 믿음. 그리고 이 영광은 또 어떻게 봅니까? 보는 길은 똑같아요. 오늘 보니까,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나병인 걸 알죠. 나병 환자인데 그 존재 자체가 육신적으로.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똑같습니다. 이 영광을 보는 것.
이들은 이 나병의 이 처참함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알고서 나병이 그 사람들이 나병에 걸려 살면서도 난 아무 문제 난 이렇게 살 거야 하는 사람이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도 안 했겠죠, 그죠? 그럼 나병 때문에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육신의 나병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병 고쳐주세요 친히 굳이 이렇게 말 안 해도 그들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도 나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우리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대뜸한 말이 뭡니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한 거잖아요. 왜? 나병을 고쳐달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은 불쌍히 해달라는 그 말 가운데 그 말이 나병 고쳐달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불쌍히 해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을 때 가다 보니까 그 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 영광 진짜 이 영광을 보면요 이 영광을 본 사람은 10 중에 1명밖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자 진짜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영광을 본 사람은 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다 돌아올 수밖에.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영광을 보는 건 똑같아요. 우리를 나병 환자 걸린 환자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요 육신의 나병보다 더 지독한 나병에 걸리는 그 죄라는 제가 오늘 새벽에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후서나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고통한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죄의 목록도 많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그 죄의 목록에 자기 사랑, 돈을 사랑,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성실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부고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면 뭐 갈라디아 5장 19절에도 어떤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죄의 나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런 증세들이 볼 때 이런 증세로 가득 차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그렇다며요. 나병 걸린 분들이 나병에 걸린 부인은 아픈 걸 모른다며요. 상처를 찔러도. 누가 가? 심한 나병. 그리고 그걸 모를 때 이걸 심각한 거를 모릅니다. 적어도 육신의 나병을 걸린 사람들은요. 요즘은 뭐 약이 좋아져가지고 뭐 금방 나서서 나병 걸리면 뭐 로또 맞았다고 할 정도로 뭐 그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는 것이 아닐 때는 나병 자체가 저주고 고통이잖아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꼴.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 육신의 나병보다 더 큰 저주 모든 사람들이 이 죄라는 어둠에 붙게 했어. 자기의 이 모습을 발견하고 여기에서 나음을 받기로 하는 이것 때문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할 때 주님이 마치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게 정해졌죠, 그죠? 정해졌죠? 그 나병이 낫으면 제사장에 보이는 것이 정해진 율법에 정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부환자에게 처방을 내리겠죠. 예수께로 가라. 그리스도께로 가라. 약속의 주님께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병이 나았던 것처럼 정말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거기에 순종해 갈 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육신의 영적인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 진짜 그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사실 자기가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사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보기 시작한 거라.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진짜 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을 본 것 자체가 거기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장차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러면 그들은 모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액션을 육신의 액션으로 예수님의 교회에 와서 막 영광을 돌립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처럼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거라고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마치는데 천사로부터 온 영광을 보는 거는요 이 따끔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는 주님으로부터 온 영광은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우리가 믿고 순종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항상 그 영광을 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모두가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사도 바울이 모두가 예언한 자겠느냐. 여러분 병도 뭐 맨날 고칩니까? 예언도 맨날 합니까? 그리고 뭐 항상 왔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원하고 순종하고 믿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더 가장 좋은 것은요 항상 우리가 보고 항상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영광을 보기로 합니다. 이 영광. 천사로부터 오는 영광을 본 사람은 열에 한 명밖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진짜 이 영광을 보면 모두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이것을 구하고 또 우리가 이 영광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을 보고 갈라디아 5장 22절 나오는 그 열매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